친구들 안녕! 추석이었는데 잘 먹고 잘 쉬었나요? 전우사님도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그런지 배가 조금 더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잘 먹고 잘 쉬었으니까 함께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셨어요. 한 번 더 외쳐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셨어요. 친구들 오늘까지 학교 안 가는 날이라서 계속 쉬고 계속 놀고 싶었을 텐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정말 최고로 칭찬해요.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도 이제는 확실히 알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이 예배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을 시편 100편으로 함께 찬송해 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 보도록 해요.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함께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셔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초동부 친구들 안녕! 여러분 추석 잘 보냈나요? 네, 우리 추석 잘 보낸 만큼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 전도사님 혹시 우리가 어디 있나요 지금? 지금 여기가 바로 양지초등학교예요.
예, 우리 예. 양지초등학교에 왔습니다. 우리 여기 왜 왔어요, 전사님?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학교라도 찾아오려고 이렇게 왔죠. 네, 맞습니다.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 만나지 못하니까 이 보고 싶은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전도사님들이 양지초에 왔습니다. 그럼 우리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할 찬양은 바로 함께 소리 높여 불러요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인 만큼 우리 박수 치면서 또는 잠옷 입고 춤추면서 함께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여호와 샬롬 평안을 내게 주시리 여호와 라파 나를 고쳐주시리 여호와 니시 승리를 내게 주시리 여호와 이레 내게 예비하시리 우리 이번에 찬양할 때는 앞부분은 가장 작게 그리고 두 손 들고 할 때는 크게 그리고 마지막에 후렴할 때는 엄청 크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다시 한번 작게.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엄청 크게 한번 불러볼까요? 여호와 샬롬, 평안을 내게 주시리. 여호와 라파, 나를 고쳐주시리. 여호와 니시, 승리를 내게 주시리. 여호와 이레, 내 길 예비하시리. 여호와 샬롬, 평안을 내게 주시리. 여호와 라파, 나를 고쳐주시리. 여호와 니시, 승리를 내게 주시리. 여호와 이레, 내 길 예비하시리.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일수록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이 찬양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번에 2절로 찬양할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고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놓인 이 상황이 낯설지만 이 땅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예배드리는 장소는 다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늘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많은 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전도사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 같아서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드려지는 헌금도 가족을 통해서 교회에 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찾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뒤에 신약 성경 289페이지에 있어요. 아직 다 찾지 못한 친구들은 잠깐 일시정지 했다가 다 찾으면 다시 재생 눌러주세요.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친구들, 전도사님이 상자 3개를 준비해 왔어요. 이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것이 들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오! 큐도사 마이크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상자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똑같이 생겼는데 또 큐도사 마이크일까요? 자, 오, 아니 쓰레기가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이럴 수가, 쓰레기가?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까요? 이번에도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한번 봐볼까요? 이번에는 안에 성경책이 들어있어요. 친구들 잘 보이나요? 성경책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똑같은 상자였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마이크도 들어있었고 쓰레기도 들어있었고 그리고 성경책도 들어있었어요. 이 3개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거, 가치 있는 거는 무엇일까요? 설마 2번을 선택한 친구는 없겠죠? 바로 세 번째, 성경책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상자의 이름이 바뀌는 거 알고 있어요? 마이크가 들어있으면 마이크 상자,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쓰레기 상자, 그리고 성경책이 들어있으면 성경책 상자. 이런 식으로 장난감이 들어있으면 장난감 상자가 되겠죠. 그리고 맛있는 과일이 들어있으면
과일 상자가 되겠죠. 상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전도사님은 한 가지 좀 이상할 수도 있는 습관이 생겼어요. 전도사님이 가지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그 물건을 감싸고 있던 상자까지도 뭔가 버리기 아까워서 집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정말 가지고 싶었던 어떤 물건이 있었는데 그 물건을 감싸고 있던 상자까지도 뭔가 버리기 아까워서 집에 그대로 이렇게 상자를 둔 그런 경험이 있나요? 사실 상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뭔가 상자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자가 중요해지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기도 해요. 더군다나 안에 그 물건이 담겨져 있다면 더더욱 그 상자는 중요하겠죠. 뭔가 잃어버리지 않게 꽉 안고 있고 싶겠죠. 이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쓴 편지였어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질그릇이에요. 친구들, 질그릇이 무엇인지 혹시 알아요? 질그릇이 무엇이냐면 흙으로만 반죽을 해서 불에 구워가지고 만든 그릇을 말해요. 이 그릇은 옛날 사람들 이 보기에도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아무거나 막 담기도 하고 또 이 질그릇은 쉽게 깨지고 부서지기도 해서 만약에 쓰다가 질그릇이 깨졌네? 이러면 그냥 버려버리는 그 정도로 흔하게 볼 수도 있었고 그 정도로 별로 중요한 그릇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질그릇과 같다고 해요. 질그릇처럼 사람도 쉽게 깨지고 쉽게 부서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봐서 일단 우리 몸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몸은 지금 무섭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바이러스 이름이 뭐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조그만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너무 무섭게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걸려버리면 정말 고통스럽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까지 있을 정도로 위험한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이에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감기를 예로 들어보면 감기도 정말 열이 막 나고 기침이 나면 우리가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 수도 있어요. 어쩔 때에는 약의 도움을 받아서 약을 먹어야지만 감기가 나을 때도 있죠. 또 밥을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배가 너무 고프고 또 잠을 하루라도 못 자면 우리는 막 해롱해롱해서 이게 내가 지금 깨어있는 건지 아니면 자고 있는 건지 잘 막 모를 정도로 막 해롱해롱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몸이 질그릇처럼 약하고 또 마음도 약할 수 있어요. 옆에서 친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슬퍼질 때가 많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 다 질그릇처럼 쉽게 깨어지고 쉽게 부서지는 그런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보배라는 단어예요. 우리 친구들 보배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전도사님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이나 사람을 가리킬 때 말하는 단어가 바로 보배라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질그릇같이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에 보배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보배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은이나 금 같은 그런 보물을 생각하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그런데 이런 보물은 우리 질그릇 같은 몸과 마음에 보배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알라딘 알죠? 알라딘이 어떤 동굴 속으로 들어갔더니 그 안에 엄청난 보물이 가득했었죠? 근데 그 보물이 가득한 곳에 알라딘이 갇히게 되었는데 지니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지니의 도움으로 만약에 탈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알라딘이 죽으면서 그 보물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 다 말고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을까요? 하나라도 가져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은이나 금 같은 물건들은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보배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대답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보배로운 아주 귀하고 소중한 피를 흘리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돼요. 은이나 금은 죽어서 가져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삶은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세요. 그렇다면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볼 내용이에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몸과 마음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배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을 만큼 맞기도 했었고 또 막 배가 부서져서 물에 빠져 죽을 위험도 있었고 배가 고파 굶어 죽을 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그런 일들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도 않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어려움들을 바울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니에요. 바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몸이 약했고 또 마음도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사는 삶을 살 때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혹시 지금도 어려움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당해도 우리가 능히 충분히 그 어려운 일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7절 끝부분에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엄청 큰, 정말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죽을 때까지 맞고 배가 부서지고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까지 여러 죽을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이겨내게 해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이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그 어려움들도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겨내게 해주실 거예요. 친구들, 코로나라서 요즘에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느라 많이 답답하죠? 마스크를 쓰고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밖에 나갈 때마다 계속 마스크를 쓰니까 숨쉬기가 너무너무 답답해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이지만 이 코로나가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끝내시고자 하시면 끝낼 수 있고 우리가 이 마스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꼭 믿는, 꼭꼭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이길 힘도 없고 우리는 감기조차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그런 크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런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